안녕하세요. 저는 봉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웅 목사의 아내 허인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이야기가 마친 후에 저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를 따라 재림신앙을 하시는 외가댁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정규 학교에 가지 않고 전원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선교사로서 1년간 필리핀에서 봉사한 경험을 통해 그 당시 특별전형으로 삼육보건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삼육의료원에서 간호사로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지금 저의 남편을 만나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고 또 선교사와 간호사를 거쳐 사모가 되었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씀에 나오는 이상적인 재림 가정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살이 10kg가 갑자기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에는 통증이 있었고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많은 시간을 누워 있어야 했고 아프니 예민하고 항상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희는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병원으로부터 위염, 역류성 식도염 외에는 특별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약을 먹어도 많이 누워 있어도 남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애 셋을 어떻게 키우지? 그 미래에 대한 염려,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후회들이 제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매해 연말이 되면 휴직을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목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휴직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늘 언제나 걱정과 염려, 불안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자로서 성실히 살겠다고 결심했던 저는 어느덧 사꾼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꾼은 자기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고 빨리 일이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사꾼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왜 이렇게 행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안식일은 빨리 다가오는지, 금요일이 되면 마음에 돌덩이가 얹힌 듯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도 했겠다. 애들을 재우고 이제 하루 종일 잘 참았던 핸드폰을 켭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도 받듯이 밤새 재미있는 것들, 내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을 찾아서 인터넷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게 늘 짜증이 났습니다. 아휴,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진짜 혼자 살았으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불평을 하며 그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저의 이기적인 본성이었습니다. 항상 손해보는 것이 싫고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채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큰 짐처럼 무거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착한 딸, 착한 며느리가 되어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은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제게 없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것은 육아였는데요.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기질을 쏙 닮아서 모두 내성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두 딸은 쌍둥이 자매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생긴 것, 손가락, 발가락, 길이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감각이 묻어난 셋째에 비해 둘째는 많이 예민했어요. 예민한 둘째가 교회만 가면 짜증내고 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갈 때마다 긴장이 되었어요. 예배 중에 짜증내고 울기 시작하면 이게 달래지지 않고 점점 더 커졌기에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자, 아이는 안 끌려 나오려고 하겠죠? 저는 그 아이를 있는 힘을 다해 붙잡고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시키면서 그렇게 나오는 저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못 시키는 사모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쓰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제가 꼬셔도 보고 혼내도 보지만 이것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같이 감정을 폭발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대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울며 훌쩍이는 아이를 보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또 같은 상황이 되면 저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이는 점점 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 가기 전까지는 아주 잘 있었던 아이였는데요. 교회만 가면 이 짜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짜증이 아주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사로운 것이 아이의 마음에 감정을 일으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짜증으로 나타났고 제가 어떻게든 아이를 움직여보려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저의 마음은 긴장이 되고 조절되지 않는 아이의 감정에 저는 거의 아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저는 아이들의 상태나 남편의 상태, 내 영적 어두움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사방이 벽이 되어 점점 나를 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대로 잠들어서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 삶을 끝낼 용기도 없었기에 또다시 가면을 쓰고 어둠을 감추고 제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 동주간 앞에 주간으로 새로남 쉼터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몸과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남편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나는 아픈 곳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같이 가서 꼭 나았으면 좋겠다. 뭔가 배워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정말 아픈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둡고 수많은 문제들 투성인 이유가 좋은 아내, 엄마, 자녀, 사모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이 어둠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세요.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의 굴복이었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오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에 내 생각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불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쉼터 원장님께서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분명히 우리 몸과 마음에 회복이 있을 거예요 라고 용기를 주시며 저희 부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해 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제껏 잘못해왔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욕망대로 하던 모든 것을 다 멈추었습니다. 깨닫기 위해 보던 말씀을 접고 내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을 폈습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을 물리치기 위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역시나 교회에 갔을 때 둘째 아이의 짜증이 돌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짜증은 예민한 아이의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건 영적인 것이었구나라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두 생각이 싸우고 있구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울고 있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아이에게 예수님을 부르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완강히 싫어, 예수님 안 부를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단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딸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이제껏 아이 앞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이 어떤 감정도 들지 않는 하얀 백지창처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밉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짜증이 계속되자 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났을까? 아이가 울면서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누군가 물을 부어 불을 끈 듯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계속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화내지 않고 참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에게서 이 아이가 사랑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을 불렀는데 아이의 분노는 사라지고 내 감정을 통제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자아굴복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요청하지 않았을 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섬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자아굴복의 투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 엄마와 딸 사이에 사랑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아굴복의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의 모든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희생이라고만 생각했던 즐겁지 않은 요리를 할 때도 예수님을 부르면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쉽고 가볍게 그리고 감사하게 요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잘 섬기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들 때 제게는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죄책감을 넣어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책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죄책감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남편의 변화일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조금 좋아지면 기뻐했다가 다시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지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부부니까요.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껏 남편을 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나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보고 가면 남편의 회복과 아이들의 회복, 나머지 모든 것은 보너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보고 가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갈 거예요.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해주셨어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같은 시간 남편에게도 같은 생각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부부는 서로에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사로운 것에서 의견 다툼을 하던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비슷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결국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같은 생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독립을 선언한 이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내성적 기질과 무기력, 위의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때론 예수님을 부르고 이겨내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부르며 일어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잘라냈습니다. 어느덧 두려움은 사라지고 남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평안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는 그렇게 목회자의 아내가 된 것을 후회했었는데 하나님을 부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남편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남편은 점점 밝아지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회복이 그의 몸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어떤 자료를 찾다가 7년 전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조촐하게 송년 파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귀여운 새 아이가 나와서 삐뚤빼뚤 포스터도 만들어 붙이고 큰 아이는 사회를 보고 쌍둥이들은 장기자랑을 하고 마지막 순서로 제비 뽑기를 해서 경품을 뽑는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선물을 뽑고 신이나 뛰어다니는 아이를 카메라가 쫓아가는데 거실 구석에 저희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벽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앉아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족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과 어두운 남편의 그 모습을 제가 눈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희 남편에게는 더 이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저럴 때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떤 어두움에서 건져주셨는지 제 마음에 깊은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봤던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을 확신해요. 부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요즘 남편은 휴직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목회를 계속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투명한 물에 햇빛이 반짝이는 이른 아침, 아름다운 해변가에 한 배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몇 걸음을 떼는데 그들을 향해 광인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벌거벗은 그들은 미친 눈빛을 하고 스스로에게 상처 입혀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사람들이 억제해 놓은 사슬도 끊어버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군대 귀신에 걸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 거라사 광인이었구나. 내가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미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내게 예수님이 와주신 거구나. 그날 저는 내 영혼을 간절히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인자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은 저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으며 지금도 제 품성을 고치고 계십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다.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정직하게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동행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당신의 향기를 풍기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저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저희 가정을 빛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